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오늘은 18절입니다. 16, 17, 18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지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가진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혹시 우리의 질병이 있다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쉼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보면요, 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 3절이에요. 그죠? 뭐예요?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고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그 신실한 종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셨는가? 왜?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길이 열리는 것을 떠올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잘 되는 것, 일이 풀리는 것, 문이 열리고 상황이 풀리고 사람들이 돕고 반전이 일어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예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이 닫힙니다. 그리고 돌이 굴려져서 굴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나오지도 못해. 왕의 도장이 찍히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봉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에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제 끝이다. 그렇죠? 내 인생도 끝났다. 돌아올 길이 없다. 그리고 다시는 굴 속에서 이제 햇빛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니엘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왕을 배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를 잘 모르는 당시 다리오 왕, 이 다리오는요 62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그리고 정치적 판단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리오를 도와서 다니엘은요 왕과 백성을 위해 공평한 법을 세우고 나라의 질서를 그렇게 잘 지키고 왕의 정치적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요 정말 다니엘을 볼 때 충성된 신하, 얼마나 귀한 신하인지 몰라요. 그 왕은 다니엘이 왕에게. 그런데 바로 그 공평함이 누군가에게는 눈에 가시예요. 다니엘의 존재가 다른 신하들의 정치적 입지를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정치와 연결된 경제적 부를 모으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워낙 투명하게 정책을 펴니까 뒤로다가 돈을 못 받는 거야. 부를 축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신하들은 어때요? 다니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단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함께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다니엘만 아니라 다니엘의 그 공평한 법령까지도 사자굴에 다 같이 넣고 싶어 합니다. 다리오는 어때요? 왕인데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신하들의 압박 앞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신하들이 오히려 더 연자농성을 벌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은 찍었는데, 야, 그래도 다니엘 같은 충성된 신하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머뭇머뭇거리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신하들이 와서 왕궁은요 다니엘을 죽여야 한다는 외침으로 가득 차고, 신하들은요 집요하게 상소를 올리면서 왕의 마음이 바뀌지 못하도록 끝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향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고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람들의 입이 한 사람을 향해 일제히 칼이 되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그리고 제도도, 인간의 선의도 다니엘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느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구나.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음에도요 흔히 이런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큰 문제 앞에 앞뒤가 다 막혀있는 굴 속에 박혀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이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충성했는데요. 하나님, 왜 반전이 없습니까? 왜 침묵하시고 조용하십니까? 다니엘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그가 바란 마지막 소원은 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이라면 차라리, 감옥에 들어간다면 언젠가 요셉처럼 나올 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자굴은 다른 거예요. 사자굴 잡아먹히잖아요. 돌이 굴려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인생의 재기는 없습니다. 그건 끝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은요 왕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혼자가 되어 음침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돌이 돌 입구를 꽝 하고 막습니다. 돌이 굴러가며 입구를 막는 그 소리, 그것은 마치 그의 심장을 찢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반면에요 신하들은요 승리의 환호를 외칩니다. 됐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왕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소리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오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담은 두려움과 절망도 없고 막힌 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막힌 상황과 환경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쉬게 하고 싶었어요. 쉬게 하고 싶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자굴은요 사람에게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쉼의 장소였습니다. 왜 쉼의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쉬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동안 그를 죽이자는 이 소식, 그리고 참소하는 자들의 얼굴,
그리고 끝없는 음모, 왕궁의 소란, 사람들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비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다니엘을 떼어놓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귀를 막아주고 싶었고 다니엘의 눈을 감겨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다니엘을 보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샅샅이 뒤져서 내 아들을 진짜 조용한 곳에서 보호하고 싶은 그 장소를 찾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을 찾습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쫓아와서 죽으라고 윽박지르지 못하는 곳을 찾습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인간이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은 그 장소를 아주 가까운 그곳에서 찾으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은 거기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을 숨겨 놓았습니다. 마치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거기에 데리고 들어와서 커다란 돌로 그 문 입구를 막습니다. 전능자가 그 문을 막았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 바로 사자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입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두려고 선택한 장소를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숨기려고 선택하십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굴려놓은 돌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려고 세우십니다. 다니엘은 그 돌이 빛을 막는 돌이고, 그리고 도움을 막는 돌이고, 생명을 막는 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돌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아무도 내 아들을 괴롭히지 못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어찌 나한테 이러십니까? 앞뒤가 막혀있고 굴이 막혀있고 사자는 으렁거리고 그렇게 불만 불평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됐다. 이제 아무도 내 아들 내 딸을 누가 괴롭히지 못할 거다. 쉬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돌문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그것은 방해 금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운 벽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이 닫혀. 그렇죠? 문이 닫혀서 나갈 수가 없어. 길이 막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 사람의 손이 끊겨. 어려우니까 친하던 사람들도 다 등 돌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요, 그때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너를 보호하려고 막았다. 여러분, 휴대폰에도요, 방해 금지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왜 그걸 켭니까? 전화가 오지 않게 하려고, 알림이 울리지 않게 하려고,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왜요? 폰이 미워서가 아니라 폰 주인이 쉬고 싶어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방해 금지를 켜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소리를 끊으십니다. 사람을 끊으십니다. 길을 끊으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사랑이고 회복이고 쉼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기도하느라 수고했으니 좀 쉬어라. 네가 쉬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일하겠다. 너는 나가서 일할 필요 없다. 내가 다 바꿔놓겠다. 너는 여기서 편히 쉬거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리로 데려왔다. 이제 나와 함께 있자.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 것,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침묵하는 것, 내가 증명하려던 것을 내가 놓는 것, 이게 쉼입니다. 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굴은요, 누가 봐도 죽음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죽음 같은 곳을 쉼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사자굴은요, 죽음의 굴이 아니라 기도의 굴입니다. 쉼의 굴이에요.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평안을 얻습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궁도 조용해지고 성 안도 조용해지고 온 나라가 조용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하던 자들의 입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전능하심으로 침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침묵이요,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쉼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진 그날 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구하지 못했잖아요. 끝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을 내가 믿는다.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신하들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왕의 침실에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런데 사자굴은요, 평안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오늘 따라하시죠 한번. 쉼은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이다.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이다. 한 번 더요.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다.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다. 여러분, 왕궁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자굴이 근데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쉼이 됩니다. 평안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상황과 환경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장 가난한 자이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좀 기도를 좀 다시 정의를 좀 해봐야 돼요.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는 버튼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하는 이 도구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눕는 통로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사람이 다 떠나가도, 길이 막혀도, 돌문이 닫혀도 소망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인간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에는 어떤 인간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사자굴 같은 그런 통과 의례를 지나갑니다.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그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에 바쳤잖아요. 그 산을 지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목숨 걸고 천사와 씨름하는 야복강을 지났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2년 넘게 지하 감옥을 지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와 무덤을 지나셨습니다. 저도 나이 40 무렵에 참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이제 절망 속에서 이제는 죽어야겠다, 자살을 생각하고 이러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끝인 줄 알았어요.
나의 자신이 한 푼도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있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끝났다. 자존심은 강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끝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시작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소망이 없었어요. 환경과 세상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생명 걸고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엔요 전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희망이 없지. 절대. 나는 그래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에요. 전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엔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전부 죽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전부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돌로 막힌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무덤 입구가 돌로 막혔어요. 완전히. 사단은요 그때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드디어! 으하하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끝났다! 이제 이단도 끝났다! 예수쟁이들 다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돌문 안에서 인류 구원의 가장 큰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은 돌을 굴려내십니다. 부활입니다. 승리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분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겼다고 환호한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갇힌 곳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셨고, 예수님이 누우신 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왜 굳이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죽음의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려고. 그리고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보이시다가,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요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자굴 같습니까?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사람도 끊겼고 문도 닫혔고 돌이 굴려져서 봉인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다. 그 자리가 쉼의 자리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너는 쉬어라. 내가 일하겠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즘 내가 하는 일도 없고 매일 하루가 무료하게 지나는 것 같아.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낙심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면 교만과 자기의가 틈타게 하고 판단과 정죄가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참된 기도는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자리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이 나를 비추면은요 그러면 나의 더러운 죄가 보이고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위 틈에 어둠 속에 벌레들이 있는데 그 바위를 들면 빛이 들어가는 순간 벌레들은 쫙 흩어지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내가 성경의 지식이 좀 알아,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런 교만이 아니라 그거는 잘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만나면 만날수록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오래 한다고 오래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봐.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 나올 때 분별이 생기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돌문은 저주가 아니라 보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자굴은 죽음이 아니라 쉼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그렇지, 기도할 때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돌이 굴려져 입구가 막혔다면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 이제 나와 함께 쉬겠니? 너 이제 네 손을 다 내려놓겠니? 뭘 계획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안절부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요 그 완성 위에서 쉽니다. 내가 다 해야 하는 인생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다 이루신 자리에서 쉬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좀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살아남으려고 기도하고 살아남으려고 관계를 붙들고 살아남으려고 증명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품에서 쉬어라. 내가 하려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 말이 들려오는 그 귀를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을 괴롭히는 건요 사자 이빨이 아니라 사람의 입이었습니다. 참소였어요. 오늘 우리의 사자굴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평가, 사람들의 소문, 정죄, 그리고 내 안에 자기 비난. 그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귀를 막아주옵소서. 내 눈을 감겨주옵소서. 먼저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막힌 돌문, 문제 많잖아요. 돌문을 저주가 아니라 보호로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면요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부터 해석을 바꾸십시오. 막힘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닙니다. 막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징계와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를 도구가 아니라 쉼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요, 나 잘되기 위한, 내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쉼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당 기도가 되어버린다고요. 주님, 이 문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섭리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의 시작이구나를 깨닫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는요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눕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이 뺏을 수 없고 환경이 깨뜨릴 수 없고 사단이 지을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쉼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세상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소망이고 기쁨이고 평안과 쉼의 자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자 굴이 죽음의 굴이 아니라 기도의 굴이 되게 하십니다. 절망의 굴이 아니라 쉼의 굴이 되게 하십니다. 벼랑 끝의 굴이 아니라 소망의 굴이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